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35번 성령강림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원찬 청년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죄 지은 것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오순절마다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또 비둘기 같이 그 모인 자들을 휩쓸어 또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적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합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지혜와 명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또 교회가 선교지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한 온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 말씀.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속죄하는 아주 큰 날이 있었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땡땡땡일 뭐라고요? 큰 속죄의 날이니까 대속죄일,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레위기 16장 가운데에 염소 두 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는 이제 제사 예물로 바로 사용하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죠. 이 염소 보내는 것 무엇을 위하여 보낸다고 하죠? 아사셀, 그죠? 아사셀, 보냄받은 염소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큰 속죄의 날이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다.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년에 딱 한 번이고 그리고 매 주일이면 주일, 매일이면 매일 제사를 피를 동물의 피를 잡아 이렇게 드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과정은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길거리를 가면서 운전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암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딱 보시면은 바로 암송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쪽. 구약 성경 75쪽에 175쪽에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우리 넉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어떤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네. 오늘 역시 제목만 우리가 딱 기억해도 어떤 내용인지도 알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리고 이제 7번째 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뭐 다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그 날을 무조건 쳐요.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그 날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은 죽은 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 세고 그 다음에 잠자신 날 세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 세고 그렇게 3일. 그것처럼 이제 성령 강림주일도 또 다른 뭐 절기들도 뭐 며칠이다 이러면은 그 날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 7, 49 하면 49일이지만 그 날들을 치기 때문에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 가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했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시? 안 보이는데 나는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네. 내가 그걸 못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또 거룩하다와도 관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말씀의 주제와 맞추어 보자면 성령 충만함은 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거룩하다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해서
뭐 폼을 좀 거룩하게 잡고 있는 그 폼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카도시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단방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쪽, 죄에 있는 쪽이 아니고 죄에 없는 쪽으로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 또 이런 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거 삼으시려고, 내 걸로 삼으려면은 거룩해야지 이게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자석의 N극, S극처럼 서로 계속 밀어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 이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저희 부모 닮겠습니까? 안 닮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점도 닮고요. 좋은 점만 닮으면 참 좋겠는데 나쁜 점도 닮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또 나는 몰라, 잘 모르겠어, 닮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짜 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또 우리 가족 어머니를 닮았구나, 또는 형제 자매를 닮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현타가 딱 오느냐면은 좋은 점을 닮았을 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점을 딱 닮는 게 보이잖아요. 와, 내가 이런 면까지 닮았, 내가 제일 어쩌보면 싫어하던 건데.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부모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좀 이해도 하고 더불어서 또 안 해야지 이런 이제 또 생각들도 합니다. 어쨌든 닮더라고요.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좋아서도 닮고 싫어서도 닮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범죄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특히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 특히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 뭐 프로파일링 이렇게 딱 해보면은 옛날에 어릴 때 그 가정 형편들, 여러분 요즘 상담 프로그램 많잖아요. 요즘은 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호선 씨, 그죠? 이호선 이분도 진짜 대단한 게 뭐 다른 상담가들도 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물어보고 꿰차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도 다 하면은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다 불러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이렇게 해소시키더라고요. 그걸 담고 있으면 안 되고 해소시키더라고요. 역할 같은 것들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도 닮고 또 어떤 점도 닮아야겠어요? 나쁜 점도 닮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나쁜 점이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또 어쩌면은 막 이렇게 좀 벌하시는 장면은 그런 건 좀 나쁜 거 아닌가? 아니요,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참으시고 또 얼마나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긍휼이라고 하죠.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요거 보면은 잠깐만, 무슨 선지자죠?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 갑자기 생각. 호세아 선지자의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요 원래 장면이죠, 그죠? 예. 암미, 로암미, 예. 루아마, 로루아마. 우리가 원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 그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더 닮아가고 세상의 법으로 죄로 살아갔겠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너 나 좀 닮아라 라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너무 이러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레위기 19장에도 4절까지만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쭉 어떠하게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충 보면은 안식일 10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도 바뀌고 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욕되게 하지 말라 등등등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닮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 미워하면서도 또 그 내가 제일 미워하는 거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워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닮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배,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또 뒷부분에 가면은 샘머리, 머리 하얀 것. 이 말인 뜻은 노인을 공경하라 그 말이겠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들 다 거두어 가라고요? 아니요,
떠나라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뭐 주어로 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일부러 더 떨어뜨리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열매들로 떨어진 것으로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판을 얼마나 많이 굳게 합니까?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고 힘 있는 자라고 봐주고 힘 없는 자라고 안 봐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은 무죄되고 돈 없으면은 유죄 다 되고 힘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알아. 미워하지 말고 또 이웃의 죄가 보이면은 경책.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또 타일르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우리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과 같이 거룩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었다고, 내가 한번 요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죠. 우리 그때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이제 괜찮은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러한 칭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성자도 거룩할 수.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특별히 성인군자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러나 그럴까요? 네. 칭의와 성화, 영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제가 너무 예배 시간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내 발로 왔는데요. 그럼요 인간의 의지, 나의 의지 그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지금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지금 그러다 보면 막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는 우리가 거룩할 수도 성화될 수도 영원한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느 목사님이든 누구에게 묻든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어쩌면 제일 성도들이 싫어하는 답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니까 이 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닮아도 닮았는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이 이호석에 메밀꽃 필무렵 그죠? 강원도 메밀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강원도 평창 또는 봉평인가 하여튼 뭐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 뭐 5일장인지 떠돌이 이 장사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 옛날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아이를 한 명 낳았는데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이제 장사 같이 하고 가던 그 어린 동이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자기 고향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근데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밝히지는 않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뭘 보고 걔가 왼손잡이였다는 거야. 나도 왼손잡이인데. 근데 뭐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 우리 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저거 하나 닮은 걸로 혹시 아닐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스며든다 누구에게 이렇게 빠져드는 거를 뭐 스며든다 그거를 앞에 어떤 그 사람 딱 따가지고 머며든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코를 딱 따가지고 하며든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펀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스펀지나 또는 휴지 같은 거라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은 탁 닿는 순간에 어떻게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야겠죠. 또는 하나님이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휴지라고 하면은 딱 닿는 순간 그 하나님의 물이 또 우리에게 스며들어야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저 사람 안 믿는 것 같은데 영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딱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뭐가 닮아도 닮았구나. 지금 완전히 막 거룩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그런 삶은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그래도 신앙은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며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스며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지요. 왜? 우리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저의 삶은 성령님께 잡힌 삶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하나님께 스며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온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